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전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크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좀 어색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좋은 것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여러 가지 기사도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다 힘들다는 말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무조건 힘들다 그러고요. 서비스업, 외식업, 공장, 특히 여행사는 누가 빨리 문을 닫나 경쟁을 하는 것처럼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해서 활동을 금지시키지 않고 바이러스를 잘 관리해내고 있다고 해서 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부의 무능함이 많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나면, 기사들을 보고 나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악에 받쳐서 쓰여진 글들 뿐입니다. 이게 나라냐?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생각이냐? 어디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냐? 민심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라면서 댓글들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은 10명 이하 모임이 금지라고 이제 기사는 봤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후배가 결혼을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1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통화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텝만 10명입니다.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고 예배 드려 결혼식 해야 될 판인데 결혼식장 예약하면 기본 인원 깔고 계약하잖아요. 10명이 오든 3명이 오든 계약한 300명, 500명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미룰까? 근데 미뤄도 안 되는 게 환불이 안 되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후배의 인생에서 가장 축하받아야 될 그 자리인데 지금 가장 우울한 자리로 변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변해 있다는 거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가슴은 아픈데 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기도해보자. 여러분 우리들 어려움 속에서 처음에는 소리도 치죠. 화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수성가한 타입이죠.
누구의 도움을 잘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하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선택을 받고 골리앗도 죽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있고 여건 영웅적인 신화도 있고요. 게다가 왕에게 쫓겨서 공권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도 경험했고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왕이 아니라 막 다 통합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승리하는 왕이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 왕의 윤리고 뭐고 따지기 전에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해준 왕이니까 괜찮은 왕이다 라고 했을 확률이 높아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업적을 남긴 그 다윗이 쓴 시들을 쫙 모아서 시편을 보니까 저 같으면 시편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시를 적을 거면 나 좀 있어 보이는 내용 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했다. 내가 이런 또 놀라운 일도 했고 내가 말이야 막 쫙 썼을 것 같아요. 그 업적들을 쫙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시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식이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걱정과 근심, 투성이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왕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쫙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나약한, 부족한 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다 우리가 읽은 11편에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왕이고 왕이 절대 권력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통수권자와 다르고 절대적인 권력이었는데 그 왕에게 누군가가 하는 말 치고는 너무 힘없는 말이 아니냐라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왕인들,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다른 번역서로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빨리 도망가라. 그 위대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지금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도망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진짜 이제 죽음이 코앞에 놓여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그 다음부터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입니다. 새야 너의 산으로 피하려무나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매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 이 마당에 의인들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느냐라고 적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야. 지금 네 상황은 해결 못해. 구구절절 지금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도 사용해서 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도망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피해.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이미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하고 있던 말들이었어요. 교회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를 갔어요.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때 초등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담당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려는 마음에 진짜 첫 사역지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었겠죠. 완전히 진짜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교사분들, 부장집사님, 또 담당 권사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의 전도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서 쫙 회의 시간에 내놨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 옵니다. 애들 와야 구원받고 아이들 영혼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여기도 가자 그러고 저기도 가자 그러고 막 제안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자료 구하냐고 애쓰고 시간 버리고 노력 다 했습니다. 근데 교사분들하고 부장집사님 분위기가 시큰둥한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다시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부흥한 게 싫은가? 왜 이러시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지금 애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와서 무슨 뭘 들어야 애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합시다. 그 회의가 말미쯤에 부장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그거 예전에 다 해봤어요. 애들 안 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교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사님 몇 년 전에 해봤던 거예요. 애들 안 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더 재밌어요. 세상이 더 즐거운데 애들 교회에 이렇게 한다고 안 와요. 이미 교회들은요, 예전부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핑계입니다. 하기 싫은 거죠.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열심히 안 했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엄청 비판했거든요. 집에 가면서. 아니,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초등부 애들 지금 다음 세대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를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교사들을 욕한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터져버린 건데 나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죠. 판이 흔들려서 터가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가능하니까 지금 시점에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위대하다고 끊임없이 회자되는 그 다윗이라는 왕은 사실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제사장이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안수하러 온다는데 다윗은 막내니까 너는 가서 양 쳐라 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양을 다 죽이든 갖다 팔든 아버지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착했죠. 그래서 형들은 온통 꾸미고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 나가서 양을 쳤다라는 거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을 진심으로 미워하실 거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니까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죠. 시편 전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편 전체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도망가, 죽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가. 지금 위험하니까 너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 3절까지만 해도 시편 저자에게 할 수 있는 거 없어. 도망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도망쳐. 그만해. 망했어.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마당에 지금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망했다라고 하고 살고 싶으면 어서 도망가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의인을 가리실 것이고 악인을 미워하실 거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1편입니다. 11편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구절은 7절인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어. 도망쳐. 할 수 있는 거 없어. 포기해. 지금 못해. 잠시만 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려는 그 노력. 지금 뭔가 할 수 없다고 놓여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겠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정직을 발판 삼아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포기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니 우리를 의인이라 불리실 것이고 그러면 의인의 방향성을 갖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해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린 지금 일상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그 가정, 직장, 방송을 보는 그 어떤 자리든지 정직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기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심했던 그 당시에 이미 우리들은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으니까 이제 누가 땅을 다스리고 권세를 잡으셨는지 우리는 기억하죠. 항상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놓여 있던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피해 있어야 정상적인 상황이고 뭔가 위축되어야 정상적이며 무엇보다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좌절하는 그 길로 이끌어갈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피하는 자리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들이 이 문제들에서 피해 나갈 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문제들을 피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실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피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시작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다가 이곳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내시길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자리 또는 말씀 읽지 않은 자리, 예배드리지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단할 겁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정직을 딛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 일상교회 지체라면 멈추지 않고 튀어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큰 목소리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